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이 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고 중요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이 결단이 중요해요. 예. 솔직히 야곱은 외삼촌에 와가지고 자기 형 에서로부터는 도망을 쳤을지 모르지만 예, 속은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어. 예,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는 외삼촌한테 왔는데 이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굴 속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을 해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들 물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 결단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뒤바뀌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았고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는 다 했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죠? 자기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외삼촌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외삼촌, 근데 자기 처자는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서 얻은 거거든요. 수고해서 얻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렇죠? 그 결단 앞에서 세상은 쉽게 가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과 이제 이런 대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3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죠? 이제는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원하신 뜻을 결단하고 용기를 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니. 그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외삼촌은 복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딜을 하죠. 30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어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죠? 야곱은 알아요. 외삼촌 이거 주세요 하면 외삼촌이 쉽게 줄 사람이 아니라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외삼촌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야곱이 방법을 내죠.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오히려 이렇게 하얀 것, 뭐 까만 것 이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오케이 하죠. 그러면서 33절 후일에 외삼촌에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그렇죠? 생각할 때 괜찮은 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롱진 거 점 있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생길 것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의 경험으로. 그리고 오케이 해요. 그러면서 라반은 또 다른 속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속셈이 뭐냐면 이 35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맡겨요. 야곱은 처음에 딜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얼룩진 것도 나에게 주는 걸로 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그러기로 하고는 약간 뒤트는 거죠. 야곱을 속인 거예요. 오케이 하고는 아롱진 것도 점 있는 것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야곱이 못 가져가게 하고 하얀 거랑 검은 것만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학적으로요. 더 이상 아롱진 게 생겨날 수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유전학적으로 보면. 외삼촌이 또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고요. 속이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랬더니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이제 하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예.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경험을 있었나 봐요. 예.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흰 무늬를 있는 데에서 예. 거기서 물을 먹이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양들이 이제 새끼를 베면 얼룩이 진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 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렇죠? 어떤 이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야곱의 상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수행했어요. 열심히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예. 야곱은 이런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대로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요. 튼튼한 양일수록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합니다. 야곱도 꾀를 낸 거죠. 튼튼한 것들은 나뭇가지 보게 해서 그렇게 아롱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30일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이가 많았더라.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포해요. 나는 떠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쉽게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단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결단과 용기 때문에 예,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호구로 여기지 않아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려고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을 야곱에 베푸셨던 은혜처럼. 예,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세상에 담대하게 얘기하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용기를 내서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베푸심이 체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결단만 한 것뿐인데 용기를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